2023년 8월 6일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임하시고 예드리리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5장 말씀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목적하고 살아가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 학생들이어서 우리나라 학생들은 어쨌든 초, 중, 고 모두 그 목표하는 거가 대학을 진학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뭐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도 다니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중에 무슨 학원을 8개씩 다니는 친구들도 있어요. 무리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학교에 잘 진학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교회는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 다시 오심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실제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어려움을 겪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바라보고 서로 격려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헬라 지역의 모범이 됐습니다. 그들이 보여주었던 믿음의 일, 사랑의 수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확실한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일입니다. 사랑의 수고입니다. 소망의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증거가 뭐냐 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보이느냐,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며 수고를 마다하지 않느냐, 예수님을 소망하며 인내하느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 돌이켰던 이 사건이 그 지역에게 큰 소문이 났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보충하기 위해서 빠른 시간 내에 그들을 보러 가기 원했습니다.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이 믿음의 보충은 환난 중에도 슬퍼하지 않도록 위로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그 앞에 말씀을 보시면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는 것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그들도 다시 살아나고 주님의 영광 안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더 이상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때와 시간, 이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올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 시간과 날짜, 그러니까 날짜와 시간은 몇 년, 몇 월, 며칠, 이건 알 수 없지만 어느 날 갑자기 온다는 사실을 교회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 어느 날 갑자기 오시는 그때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했던 이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은 이제 구원의 날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항했던 자들은 심판이고,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은 구원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으로 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시면서 애굽은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이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이제 그 예수님 오시는 날이 성경 표현으로 하면 도둑같이 온다. 도둑이 어느 집을 들어갈 때 아무도 모르게 싹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항했던 자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주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그 날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 중에 깨어서 어둠에 속하지 않도록 싸워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의 방식을 어둠에 속한 것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둠에 속하지 않도록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자들, 어둠에 속한 자들은 그냥 태평성대다, 아이고 뭐 그냥 먹고 살기 좋다, 그냥 뭐 하나님이 필요하냐, 예수님 필요 없다, 그렇게 안일하게 자신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갑자기 그들에게 멸망이 닥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날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비유적으로 그 아이를 임신한 여성이 그 진통을 하는 것처럼 절대로 피할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느끼는 가장 큰 그 고통 중에 하나를 이제
산모가 아이 낳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임신한 여성이 아이를 낳을 때 그 진통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대항하는 자들, 교회를 박해했던 그들은 예수님 어느 날 갑자기 오셔서 그들이 느닷없이 전혀 예고하지 못하는 그때 반드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교회는 어둠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도둑이 느닷없이 들어와서 집안을 강탈해 가는 것처럼 교인들에게 덮치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빛의 아들들이고 낮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하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잠자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밤에 잠들어 있는 것처럼 밤에 취하는 것처럼 그렇게 취해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별 그냥 흉악한 범죄들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에 속한 자들의 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대낮에 그냥 길 가다가 사람 찔러 죽이기도 하고 무슨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는 학교 안에 다양한 이상한 갑질이나 아무튼 인권이 무시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사회적으로도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이것이 다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에 취해서 힘을 과시하는 것에 취해서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세상에 출세하는 것들에 그냥 취해서 예수님께 대해서는 잠들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낮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한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둠에 속한 자들, 낮에 속한 자들 이렇게 비교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어둠에 속한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낮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대조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생명 없는 우상과 다르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정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도록 부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밤에 속한 사람들이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권면하고 위로하면서 경고한 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교회의 거룩함과 형제 사랑입니다. 교회가 낮에 속한 자로서 정신을 차리고 사는 것은 바로 믿음과 사랑의 그 방탄복, 이제 요즘 표현으로 하면 성경에 가슴 바지 이렇게 나오는데 사랑의 방탄복과 같은 갑옷을 입고 구원의 소망과 투구를 쓰도록 말씀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것을 이제 전신갑주 완전 무장하라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막 생겨난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증거가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인내를 계속 증가해 나가도록 그들을 위협하고 공격해오는 것을 잘 이렇게 막아내도록 방어 무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우신 것 진노가 목표가 아니라 그들을 벌하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는 것,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말씀합니다. 그 생명의 대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대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며 살아가든지 아니면 육체적으로 밤에 잠을 자든지 어느 때든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서로 격려하며 어려움 가운데서 서로 위로했습니다. 계속해서 그 삶을 살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날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됩니다. 하지만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에겐 심판의 날입니다. 그들은 밤과 어둠에 속해서 그것들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예상치 못한 날에 그들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다르게 우리는 빛과 낮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깨어 있도록 말씀합니다. 어떻게요? 믿음과 사랑, 그리고 구원과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우리가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과 사랑, 그리고 구원과 소망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도와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대가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깨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교훈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날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 교회를 괴롭히는 자들은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고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빛과 낮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서 깨어서 믿음과 사랑과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주의 몸된 교회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확실하게 기다리며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삶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